안녕하세요. 2월의 마지막 날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번 한 번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어제 본문인 예레미야 29장까지는 참 내용이 우울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는요. 이전 내용과는 전혀 다른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후에 이제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2월의 마지막 날 이런 희망적인 얘기로 시작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진짜 희망적인 것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헷갈리기도 해요. 하나님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그들을 내가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들이 그 땅을 다시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희망도 잠시예요.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다가올 어두운 현실을 또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렇습니다. 들리는 것은 불안과 공포의 소리뿐 평안함이 없구나.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물어보아라. 해산하는 여자처럼 남자들이 창백한 얼굴로 허리에 손을 짚고 다니는 것이 무슨 꼴인가? 비할 데 없는 무서운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내 백성이 당할 환난의 때이다. 이렇게 또 우울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바로 8절에서 11절에는 또 하나님이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환난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날에 내 백성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들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겠다. 내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멀리 포로된 땅에서 구해내겠다. 너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것이니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흩어보낸 그 나라들은 완전히 없애버려도 너희만은 전멸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또 희망적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또 12절부터 또 우울한 얘기를 하세요.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희 부상은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중상이다. 너희를 도와줄 자가 없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할 약이 없으며 너희를 고칠 희망이 없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이 다 너희를 잊고 너희를 찾지 않는다. 내가 너희 원수처럼 상하게 하고 잔인할 정도로 너희를 가혹하게 벌하는 것은 너희 죄가 크고 너희 허물이 많기 때문이다. 너희가 어째서 너희 상처에 대하여 부르짖는가? 너희 고통은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너희 죄가 크고 많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벌을 내렸다. 이렇게 또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희망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서 끝났을까요? 또 아니에요. 16절부터는 또 희망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를 삼키는 자는 모두 삼킴을 당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은 다 포로가 되고 너희를 착취하는 자들은 착취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약탈하는 자는 다 약탈을 당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여 너희 상처를 고쳐주겠다. 내가 내 백성을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그들이 사는 곳에 자비를 베풀겠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된 그곳에서 재건되고 궁전은 본래 있던 곳에서 설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쇠하거나 비참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은 옛날처럼 융성할 것이며 그들의 공동체는 튼튼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그들을 못살게 구는 자들은 내가 다 몰아겠다.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 민족 중에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면 그가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로 오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 이야기 읽다 보니까 좀 헷갈려요. 희망을 얘기하다가 또 어두운 현실과 또 어두운 미래를 얘기하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희망을 얘기하다가 또 어두운 미래를 얘기하다가 그리고 다시 또 희망적인 얘기를 하시거든요. 도대체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라는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약간 다중인격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랬다 저랬다 병졌다 약졌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쵸?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갓 20살이 였을 때인데요. 갓 성인이 되고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았죠. 특별히 하지 말라는 것들, 억눌려 있던 것들, 그런 것도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어느 날은 술을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엄청 먹은 거예요. 기억도 안 나요. 얼마나 먹었나. 막 근데 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전봇대가 막 나한테 막 달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스팔트가 막 90도로 돼가지고 저한테 막 오는 것 같아요. 뭐 도대체 막 무서워서 서 있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어떻게 들어간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동네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제가 쓰러져 있으니까 저희 집까지 데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울고 토하고 막 난리를 쳤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많이 불편하셔서 그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의 술주정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제가 심지어 라면까지 끓여달랬대요. 그 와중에. 그런데 그 난리를 치고 잠이 들고 또 오후 늦게 막 머리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났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오늘도 나가서 또 마시고 오라고. 근데 아버지는 저한테 진짜 이걸 마시라고 하신 걸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먹으려면 제대로 먹던지 아니면 그렇게 할 거면 먹지 말라는 약간 경고와도 같은 그런 것이었죠.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술을 절대 먹지 않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술 먹고 온갖 진상을 부리는 그 아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아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도 이 마음이 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이대로 회복시켰다간 이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이렇게 고생하는 이들을 이렇게 그냥 놔두자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회복시키자니 이들이 또 변화되지 않을 이런 하나님의 고민이 오늘 하나님이 다중인격처럼 느껴질 만큼 그 고민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고민, 그 마음,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표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고민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22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의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듯이 우리를 똑같이 바라보고 계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때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바라시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는 그런 아버지로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그 사랑에 푹 빠져서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그 반응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사랑한 나머지 우리 그 사랑 너무나 사랑하셔서 고민한 모습들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변화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사랑하는데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우리를 향한 그 진심 어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이 내 사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